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에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 속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내가 떠날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서의 영광을 구했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쳤고 이들은 그 말씀을 잘 깨달았고 받아들였고 믿었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모두 나의 것이고 그런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음은 부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들은 제 목숨 하나 건지려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망을 갔고 수석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저주해 가면서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영광 받으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왜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실까? 완료가 아니라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저들이 지금 비록 저렇게 부족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기도 하고 엇나가기도 하지만 장차 그들의 믿음은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겉모습으로 판단합니까? 지금의 모습만으로도 사람을 판단하십니까? 예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 함부로 겉모습으로 판단할 일도 아니고 지금 좀 부족하다고 그걸로 그 사람의 끝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바라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면서도 견뎌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뭘 믿고 계십니까? 장차 우리의 지금의 믿음은 부족하지만은 장차 신앙이 성숙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기대하고 견디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견뎌내시고 기다리시면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기대할 만한 그런 존재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어른아이란 말이 있지요. 신앙적으로도 어른아이들이 있어요. 직분은 어른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과 인격은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한 분들을 보아요. 뭐 직분이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그 직분은 별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장로와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신앙 인격이 어른이라는 부름을 받는데 모습은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목사라고 불려지는데 장로라고 권사라고 불려지는데 그 믿음과 신앙 인격이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한 어른아이 신앙인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혹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은 그런 분들을 볼 때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장차 믿음은 성숙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기대하고 견디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숙을 믿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간섭해서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를 향해 믿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그 신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아름다운 인격체가 돼요. 자꾸 의심하고 채근하면 그 아름다운 인격체가 되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나를 믿어주고 부모가 나를 믿어준다는 데서 그 인격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참되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늘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잘못하는 가운데에서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는 것은 죄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어떤 사람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한 것처럼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믿어주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향해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십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떠날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 예수님이 간곡히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은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가 될 것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 이제 장차 그들에게 미움과 박해와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이 달겨들 건데, 이것을 견뎌내야 될 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됨으로 이걸 견뎌낼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가 됨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지만 사탄은 나누는 일을 해요. 갈등하게 만들어요. 편가르기를 만들어요. 이건 사탄의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이든지 자꾸 편가르는 것 사탄의 일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해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뭐 장로 편이냐 목사 편이냐 이러고 싸우는 것, 아무리 그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그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게 한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믿는 이들이 하나가 될 때 이 험한 세상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막 엄마의 손을 붙잡고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저기 더하기가 있네. 중앙에 십자가를 보고 더하기라고 보았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더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더하기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는 더하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예수님 십자가 더하기 속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더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나누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에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제자들은 다 잃지 않고 잘 붙들고 있었어요. 우리 가룟 유다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본시 멸망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은 앞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평화가 이들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 미워하는 일, 가르는 일을 해요. 그래서 14절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앞에도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왜요?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미워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내 믿음을 돌아볼 일입니다. 17절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성가대 가운을 입고 목사님 가운을 입는 게 거룩하게 되는 겁니까? 목소리를 저 깔고 은혜로운 목소리라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입니까? 말을 느릿느릿하고 걸음을 천천히 걷는 것이 거룩입니까? 착각입니다. 거룩은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으니 세상에 주님의 이 거룩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세상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가 믿음 공동체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리하여 주 안에서 우리 안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못내 이 땅을 떠나시게 될 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더욱이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돼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 되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모습이 더하긴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그 길만이 사탄의 역사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